오늘 본문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좀 설명을 잘 따라오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화의 삶을 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성화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화된 것을 평가하는 기준이 내게 없기 때문에 어려워요. 가령 학교에서 시험을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험 범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교육부에서 학생들의 학년에 따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력 수준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가령 초등학교 1학년이다. 그러면 글자, 우리 한글을 쓰고 읽을 수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죠.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되면 구구단, 이게 제일 큰 숙제지요. 구구단을 외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외워야 그 다음에 공부할 것을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요즘 말하는 수학 공부할 수 있는 능력, 수학 능력 평가,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 수능을 치는 것, 수학 능력 시험 평가, 수학 능력 시험을 치는 것은 대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질이 있느냐, 학문적인 공부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지를 평가해서 그 학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언젠가 시험이 좀 어렵고 해가지고 경북대학교에 학력 저하 현상이 생긴 적이 있습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그때 제 후배가 학교에 있으면서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공대에 왔는데 미분적분을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공대생은 미분적분은 기본적으로 풀어야 그 다음의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니까 교수님들이 자발적으로 과외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따라오지 못하니까 교수님들이 그 다음 학기부터 시험 문제를 어렵게 해가지고 수학 능력이 안 되는 친구들을 다 학사 제적을 시켜서 학교에서 쫓아버렸습니다. 가르치는 재미가 없는 거죠. 그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적어도 주기도문을 외워야 된다. 또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고 난 뒤에는 사도신경은 외워야 된다. 이게 예배 때마다 계속 반복되니까 자연스럽게 암송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암송하도록 반복하려면 꾸준히 예배에 참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그렇게 차근차근 진행이 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성화의 기준, 이게 내 속에 딱 이렇게 장착이 돼야 되는데 이게 참 잘 안 돼요. 또한 성화되었다 안 되었다 이 평가를 누가 평가합니까?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구체적으로는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내 성화의 기준을 평가해 주십니다. 그러니 주님의 평가를 받는 것이니까 누구에게나 주의 평가는 있는데 주님이 내 신앙을 평가하는 것을 내가 알아차릴 수가 없을 때 이게 참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나와의 지루한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면서 내가 제대로 살았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내가 끊임없이 나에게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꽃은 기다림이에요.
오래 참는 것이 성화의 핵심인데 무엇을 위해서 참습니까? 에베소서에 보니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오래 참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오래 참는 것이 성화의 내용이 되는 것이에요.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나에게 나를 평가해 줄 수 있는 권위 있는 분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만남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다 그렇지요. 이제 됐다. 하산해라. 이렇게 말해주는 권위 있는 분들이 다 있어요. 소위 도가 높은 사람들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질문해 보십시다. 도가 높다. 그 도가 높다는 걸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절집이나 유학자 또 소위 유수한 도인들은 자기가 도를 깨쳤다는 증거로 시를 읊어요. 그 시를 선시라고 말합니다. 내가 도 깨쳤다는 표를 내는 거예요. 그 선시와 같은 시가 성경의 시편입니다.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자기의 신앙이 자라온 그 과정을 시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윗의 시를 묵상하면서 내 신앙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나 스스로 깨우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다윗이 시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복을 쌓아두셨다. 그렇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려면 복을 쌓아놓았겠지.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쌓아놓은 그 복을 내가, 다른 분들 말고 내가 어떻게 받느냐. 이게 이제 궁금한데 다윗은 그 주의 도를, 주의 질서를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쌓아두셨다. 요 한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은혜는 분명히 있다.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내 마음의 자세, 내 행동의 자세, 내 마음 씀씀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게 다윗이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도를 깨치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죠. 돈 많고 명예가 있고 내가 이 세상에서 방구 한 번 끼면서 사는 그런 능력자가 복인 줄 알았는데 다윗은 적어도 우리가 경험하는 이 능력, 권세보다는 훨씬 큰 왕의 권세를 누렸던 사람이 고백하기를 내 허물을 덮어주고 내 죄를 용서해주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다. 그 말을 듣고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도를 깨친 다윗을 통해서 그가 읊은 그 시를 가지고 세상 사는 동안에 진짜 복은 내가 허물이 있을 때 이 허물을 누군가 덮어줄 때 이게 진짜 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도가 높은 사람들은, 도의 수준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도인들은요, 이 선시를 들으면 이 시를 지은 사람이 내보다 도가 높은지 나보다 도가 낮은지를 느껴요. 그래서
나보다 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큰절 3번을 합니다. 3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권위 아래 자기가 들어가겠다고 자기 스스로 겸손한 자세를 취해요. 그런데 만약에 저 사람이 나보다 도가 낮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욕짓거리를 해요. 그것도 도라고 깨달았냐 이놈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철저한 그들 세계의 질서예요. 우리는 보통 보살들은 착하고 사람들을 배려하는 분들이다 이렇게 알지만 수행하지 않는 보살들은 절집에서 밥이나 하고요. 수행하는 보살들은 중생들이 알지 못하는 미래를 알기 때문에 회유하고 가르치고 도와줘도 깨닫지 못하면 욕짓거리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보살이 욕을 하노 이런 사람들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진짜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아주 강력한 이야기를 하래요. 성경의 선지자들이 그런 과격한 일을 할 때 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을 겁내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다. 이건 그냥 우리는 회칠한 무덤 이렇게 말하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욕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요. 우리는 그냥 뭐 그렇게 듣지만 그 동네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욕이에요. 그런 욕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그냥 막 싸질렀다 이 말이죠.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바리새인들이 천국 가는 길을 알고 천국문 앞에서 천국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아서서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이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욕을 한 거예요. 성경에도 이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가령 호세아 선지자 한번 보십시다. 호세아 선지자는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인 그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라. 율법의 제사장은 처녀와 결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고 제사장이 갑자기 음녀를 데려다가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그 주위에 있는 제사장과 가족들과 가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뻔하지요. 그러나 누구나 호세아처럼 살지는 않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도 제사장의 가문 사람이니까 제사장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예언을 하는데 다윗 왕조가 망할 것이니까 망하기 싫거든 항복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이 영원한 언약을 받은 다윗 왕조가 망한다고 하니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알지요. 하나님께서 저 나라를 망하게 하실 것.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그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엄청난 살육이 자행될 것을 알지요. 그런데 다윗 후손들이 볼 때에는 이 예레미야는 반역자요,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의 취급을 받습니다. 뻔히 장래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장래의 일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도 피하지 않으니까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시를 읊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읊은 시가 예레미야 애가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은혜를 받아도 은혜를 받는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 있는 거예요. 지나간 것은 족하다. 베드로가 언급을 하죠. 지나간 수많은 세월에 지은 허물과 죄를 주님께서 탓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지나간 세월의 허물과 죄를 죄로 인정하고 허물로 인정할 수 있느냐, 이걸 우리에게 물어요. 예전에 우상을 섬기던 우리의 허물과 죄,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살았던 허물과 죄, 내가 배운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당당하게 행했지만 어느 날 문득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고 내 욕심과 탐욕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불현듯 깨달았을 때, 하나님, 내가 예전에 지은 허물과 죄가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으로 충분히 우리에게 은혜됨이 풍성하다는 것이, 죄를 지어서 은혜를 더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은 죄를 깨달음으로 은혜를 더욱 풍성히 받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이 자유함이라는 말을 듣고 바울이 자유를 이야기할 때 그 자유를 나의 유익을 위해서, 특별히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자유를 이야기하고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정죄하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옛사람의 악한 행실을 통해서 지은 허물과 죄가 억수로 많은데 거기에 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받자 하는 것은 역시 하나님 앞에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알려줘요. 그래서 3절 말씀에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우리도 물에 빠져 죽은 것이다. 세례라는 것은 나는 물에 빠져 죽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다. 그리고 내가 세례를 받아 물에서 올라오면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올라온 것처럼, 부활하신 것처럼 새 생명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세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온 것에 바울은 비유합니다. 바다에 들어가서 죽었으나 바닷물을 하나님께서 가르셔서 마른 땅 지나가듯 건너가게 하셨는데 그들은 역시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서 그 기간을 다 지나고 다시 바다의 물에서 나오게 된 그 일련의 과정을 세례라고 평가하고, 우리는 세례를 물을 뿌려서 세례를 주지만 지금도 서방에서는 물에 사람을 잠그어서 세례를 줍니다. 이게 문화적인 특징이 좀 있어요.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곳은 주로 물이 조금 풍부한 지역입니다. 물이 없는 지역에서는 그렇게 물에 잠글 수 있는 그런 물이 없으니까 좀 어렵죠. 그래서 물을 뿌립니다. 그래서 세례 침례는 그렇게 크게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은 내가 물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세례를 통해서 내가 물에 들어갔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말이요.
세례를 받아서 이제 물에서 올라온다는 것은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세례를 받고 난 뒤에 결론이 무엇이냐? 4절 말씀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새 생명을 중생이라 그러죠. 다시 살아났다. 다시 태어났다. 그러니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새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옛 생명, 옛사람의 악한 성품에 휘둘려서 사는 것이 아니고 새로 주신 새 생명을 따라 사는 신앙인이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새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은 새 사람의 새 성품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옛사람의 옛 성품은 본능을 따라 삽니다. 살기 위해서 살고 무언가 소유하기 위해서 살고 무언가 이루기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새 생명은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삽니다.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삽니다. 내가 행한 모든 행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행했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 요한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빛이 어둠의 빛이었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왜 어둠이 깨닫지 못합니까? 빛은 어둠을 몰아내기 때문에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사라져요. 그러니 어둠이 어둡다고 깨달을 겨를이 없이 빛이 어둠을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빛을 미워한다. 그래서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왜? 자기의 악이 드러날까 싶어서. 자기의 악이 빛에 의해서 드러날까 싶어 빛을 미워하는 자는 악을 행하는 사람이요.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 그 빛으로 나오면 자기에게 있는 그 악이 드러날 텐데 안 부끄러울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빛으로 나오면 자기가 저지른 옛사람의 악한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됨을 아는 것입니다. 빛으로 나오면 내가 저지른 악이 드러나는데 그 악을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악함이 있는데 빛으로 나와서 나의 악함을 용서해 준 주님을 만나고 이제 새 생명을 입었으니 나의 행실은 하나님 안에서 행한 행실이라는 것을 드러낸다. 요한복음 3장 21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는 내가 깨끗하게 해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고요. 주님과 나 사이에는 나의 허물과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함 받고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으로
새 사람의 새 성품으로 주를 섬기려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 옛사람의 악한 성품이 아직 남아있죠. 그 남아있는 것이 빛 가운데서 회개하고 인정하고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고 용서를 구하고 이런 은혜를 통해서 빛에 합당한 행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악한 행실이 점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이 성화라는 것은요, 내게 악함이 있어요. 허물이 있어요. 그런데 어제 10개였지만 오늘 9개 되는가? 또 내일은 또 10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9개 되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훈련하고 연습하고 수행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힘쓰면서 점점 허물과 죄가 작아지고 가려지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살아내게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거룩을 이야기하면서 왜 허물이 있느냐? 허물이 있으니 거룩을 향하는 것이죠. 우리의 말과 언행 심사가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원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허물이 없으면 내가 예수지. 내가 악함이 없으면 내가 세상 사람들을 구하는 하나님의 희생 제물이 되겠지.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법에 사람으로서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님께서 주신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늘에서 이룬 뜻을 하늘문 열어 이 땅에 이루어내는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에요. 오늘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일은 하는 것입니다. 내일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아니요. 주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쌓아두신 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제공해 준다 그랬잖아요. 내가 성화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고 내가 성화되는 만큼 하늘의 비밀을 풍성하게 깨닫고 습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지금 모른다고 좌절할 것이 아닙니다. 모를 수 있지. 몰라도 돼요. 그러나 오늘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이들은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잘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잘 살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의 관계 속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각자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저에게 알려주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으면 누군가 듣는 귀를 가진 사람의 입을 통해서 대신 전달해 주시겠지요? 그 전달해 주시는 것이라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에바다 해서 입을 열어주시고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 눈에 발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해서 눈을 떠주시고 그 각종 병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 인생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겠지만 이것을 통해 세례받은 자가 제공받을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좀 모자랄 수도 있고요, 좀 어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깨우쳐 주셔서 옛사람의 악한 성품에 매이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자유함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도 주님 깨우쳐 주셔서 주의 인도하심을 먼저 염두에 두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고백하며 주의 뜻을 이루며 사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과 복주심이 오늘도 새 생명 받아 주를 위하여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